다시 뽑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 본질은 뭐냐면, 신앙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가는 천국은 정해져 있고, 그죠? 그렇지만 그 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찾는 사람이냐면 은혜라는 샘물을 찾는 사람이에요. 은혜. 그래서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서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가름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찾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은혜를 찾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매일 은혜를 찾고 있는가? 혹은 내가 매일 은혜를 찾아서 지금 마시고 있는가? 내 영적인 해결함을 내가 지금 잘 해결했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몇 주째 아니면 몇 달째 이 은혜의 갈급함을 해결을 못 받은 신자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몇 년씩 가기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중증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를 찾아서 매일 그 은혜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생명수 같은 거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밥 몇 끼, 하루에 몇 끼 먹어? 물어보고. 3끼 먹는다. 하루에 말씀은 몇 끼 먹어? 묻죠. 옛날에 다 그렇게 목사님들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오늘 밥을 3끼나 먹었어? 근데 말씀은 몇 번 먹었어?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이란 개념이 뭐냐면 은혜의 생명수예요. 우리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영의 이 생명수, 이거를 찾아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신자의 삶이 뭡니까? 매일매일 은혜를 찾는 것, 그런 은혜를 찾고 그것을 마시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은 복되죠.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뭐 이렇게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항상 행복하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하게 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냅두는 거예요. 알아서 은혜를 잘 찾으시네. 특별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 이렇게 터치를 할 필요 없어요. 은혜만 잘 찾으신다면 구태여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은혜를 오래 못 찾고 하니까 살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죠. 이렇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길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가 은혜를 잘 찾으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은 굳이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신자들은 뭐냐면 어디가 은혜의 자리인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은혜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받는 은혜 포인트는 어디예요? 주일 예배죠. 주일 정교장 딱딱 거기서 은혜를 우리가 생수를 딱 마시면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에 수요기도회를 할지 아니면 새벽이라 할지 중간에 훈련 코스, 중간에 한 번씩 더 하면 더 좋죠. 확률이 확 늘어납니다. 수요일날 나와서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나온 사람보다는 받을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도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을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하고 안 나오시는 분하고 확 차이가 나죠. 한 번 내가 못 받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받을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3주차 꼭 은혜를 받아야 생수를 얻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안 나온다고 치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벌써. 은혜 받는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드린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설교만 들으면 은혜 생수가 팡 터져 하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은혜 너무 잘 줘가지고 듣기만 하면 은혜가 팡 터져 하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다른 거라도 받아야 돼요. 찬양으로 받든지 기도로 받든지.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한 주가 스킵되는 거죠. 그렇게 2주가 스킵되고 3주가 스킵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은 모르는데 영혼은 점점 말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알아요. 저분이 요즘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보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끔 목사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수요예배 잘 나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훈련 받으십시다. 이렇게. 물론 받으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멘하고 나오면 해결이 돼요. 탁. 그런데 이제 그냥 나는 옛날에 예배 드렸던 대로 할래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한 번씩 이제 빠지게 돼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찾으면 복되고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받든지 찬송하면서 받든지 말씀 속에서 받든지 자꾸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바닥에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한번 이제 내 영혼이 깨지는 거죠. 못 살겠다고 하든지 죽겠다고 하든지 막 이게 뭐야 왜 그래 하고 하든지 막 하나님 앞에 소리치든지 사람 앞에 소리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바닥에 비추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은혜를 다 캐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만이가 매일 산을 가는데, 산삼을 캐러 가는데 만약에 갈 때마다 산삼이 나온다고 해봐봐요.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지. 내가 갈 때마다 그냥 산삼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산삼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막 도라지도 큼지막한 거 캐고 더덕도 하나 큰 거 캐고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오늘 가가지고 산삼 못 캐도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거 축축 캐면 나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다가도 너무 좋은데 기도에도 은혜 받고 찬양에도 은혜 받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매일 내가 산을 타는데 한 달째 올라갔는데 산삼은커녕 도라지고 더덕이고 하나도 못 깼다고 해봐봐요. 내가 매주 가는데 산을 그 산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제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 때마다 뭐 은혜를 하나 캐와야 돼요.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물론 가는 게 좋죠. 안 가는 것보단 낫지. 알죠, 자기도. 그런데 은혜를 하나도 못 캐요. 주변 사람들은 막 캐오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게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데 모든 사람이 그 길에서 은혜의 생명수를 취해서 먹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때로는 주일날에도 받을 수 있지만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수요일을 선택하든 새벽을 선택하든 훈련을 선택하든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취해서 자꾸 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한 번 안 나오면 좀 편하죠. 한 번 안 나오니까 그래도 좋다. 교회 안 나가서. 한 번 뺄 때는 좋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편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자꾸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인 궁핍이라 그래요. 궁핍. 교회 다니면 교회 오래 이렇게 보면 이 영적인 궁핍함에 지쳐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면을 해요. 기도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말씀 들으십시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제 좀 편해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몸은 힘들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몸은 힘들고 마음이 편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몸은 힘들고 마음은 편하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거꾸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은 편해.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 근데 마음은 불편해. 왜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 근데 몸은 굉장히 편해요.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다고요? 몸은 굉장히 불편하고 몸은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편안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은혜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잘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씩 상실해 나가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조금 불편하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좀 나오면 돼요. 내 몸을 좀 불편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확실히 받고 쌓이는 게 높아져요. 요거는 신자가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본인이 보통은 인지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목회자가 제가 상담 가운데, 목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잘 이제부터 듣고 깨달으셔서 내가 과연 그런 상태인가? 혹시 내가 지금 이런가를 잘 이제부터 분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분간하셔서 이거를 잘 파헤치고 깨달은 분은 이제 은혜가 남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예배에 잘 나오는 경우인데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신앙생활할 때 뭐를 조심하라? 쓴뿌리를 조심하라. 여러분, 쓴뿌리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가진 은혜의 그릇을 조금씩 금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그릇.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마음속에 자기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있어요. 그릇. 자, 이 은혜의 그릇이 넓은 분도 있고 은혜의 그릇이 조금 좁은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은혜의 그릇이 깊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 좀 얕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 그릇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훈련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된다고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은혜의 그릇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 쓴뿌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오랫동안 방치를,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방치를 하면 쓴뿌리가 조금씩 자라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럼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그릇 틈 사이에 틈을 만들어요. 꽤 오랜 시간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틈에 점점 금을 내요. 크랙을 내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자기의 내면을, 특히 제가 오늘 밤에 얘기하는 건 심리 상담 쪽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거나 쉽게 말하면 솔직하게 마음문을 열고 상담을 받거나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여러 문제를 숨기려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목회자 상담자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진짜 면밀히 세심하게 오랫동안 살펴볼 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저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가를 그 눈을 알고 깨닫고 보면 보여요.
근데 그 깨달음이 없이는 아무리 봐도 자신이나 주변이나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라도 완전히 충만하게 다 경험했던 사람들일까요? 다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못한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충만한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이죠. 이 은혜가 지금 나에게 계속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뭐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지금 나에게 계속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봐야 되죠. 크게 두 가지 이유.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채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뭔가가 지금 더 이상 스탑이 됐다는 얘기죠.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은혜를 내가 채우는 거는 잘 채워요. 나는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훈련도 잘 받고 뭔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와서 여기에 은혜 생명수가 있습니다 하면 먹고, 이쪽에 여기 있습니다 하면 먹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은혜가 지금 요즘에 빠지고 있다. 이러면 뭘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오래도록 있는 이 쓴뿌리, 가시를 뽑지 않은 거예요. 이 가시가 오래되면 점점점 크랙을 만듭니다. 이 쓴뿌리가 오랫동안 가서 그거를 크랙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빠져버려요.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는 거는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이러신 분은 반드시 두 번째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릇의 문제예요. 사탄이 신자를 공격할 때는 크게 두 방향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는 은혜 못 받게 하는 것. 예배만 가려고 하면 전화가 와요. 아, 언니, 누구, 동생, 그랬어. 하고 수다 떨죠, 갑자기 막 얘기가. 예배만 가려고 하면 그러신 분이 있어요. 꼭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로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막 하든지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누가 다쳤다 그러고, 이렇게 막 전화가 와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진짜로. 꼭 기도회만 가려고 하면 꼭 그러신 분이 있어요. 사탄이 신자들이 은혜를 못 받게 할 때 하는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오래 못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펴볼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잘 안 넣어서, 그냥 나는 그릇은 탄탄한데 은혜를 잘 안 넣어서 그런 분은 자꾸 나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이걸 자꾸 나와야 돼서 채워야 되는 문제인 거고, 두 번째, 나는 그래도 목사님 말씀 따라서 잘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은혜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빠져버리는 것 같다. 이거는 두 번째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리 많이나 채워도요, 자꾸 채워도요, 자꾸 빨리 힘들고 자꾸 빨리 시험에 드는 것 같고, 왜 자꾸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지치는 것 같지? 그러면 반드시 두 번째를 봐야 됩니다. 사탄은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게 내 그릇을 조금씩 깹니다. 내 안에 가시가, 사람들마다 가시가 있거든요. 이 가시가 조금씩 더 커지게 만들어요.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가시가 하나를, 두 개, 세 개, 네 개를 만들고 계속해서 뿌리가, 이제 쓴뿌리가 나서 어떻게 해요? 크랙을 만들어내는 거죠. 완전히 팡 터지면 이건 시험에 완전히 들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씩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거의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씩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생각보다, 영적인 얘기예요, 빨리 지치고, 분명히 체험받는 은혜보다 훨씬 빨리 은혜가 소진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한 석 달에 한 번 시험 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한 달만 지나면 바로 마음이 다운되지?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다운되는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왜 난 빨리 지치는 것 같지? 이런 분들은 정말 99% 지금 내면에 그릇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가 훨씬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가 스스로 대부분 인식을 합니다. 요즘에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러면 그러니까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좀 기도도 잘 안 되고, 자기가 알아요. 말씀도 잘 안 읽히고, 자기가 다 알아요, 이미.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좀 다그치면 돼요. 기도하십시다. 빨리 나와요. 이러면 돼요. 그 사람이 순종만 하면 그건 해결돼요. 두 번째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인식을 잘 못해요. 그냥 그거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고도로 훈련받거나 상담되지 않으면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적고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 거의 그런 부분에서는 인지하는 센서 안테나가 없어요. 잘 몰라요. 나는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타고난 천성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습관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면을 치유해야 됩니다. 내면을, 자기 내면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그 사실을 자기가 알았든 몰랐든 또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모두 다 가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두 개, 한두 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가시로 고통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거대한 가시가 이렇게 박혀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가시밭이 돼가지고 다른 거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해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로만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거의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가시부터 빼야 돼요. 완전히 그 마음이 가시 받친 경우가 있어요. 쓴뿌리가 아예 그냥 다 박혀있는 거예요. 쓴뿌리부터 잘라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대화를 했는데 말하는 것마다 다 가시가 나오는 사람 있죠.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말만 하면 다 가시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안타까운 게 은혜를 똑같이 채우잖아요. 옆 사람이랑 이렇게 똑같이 채우는데도 이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사람보다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 기도할 때 같이 친구라서 맨날 같이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은 거의 80% 90% 차도 이 사람은 항상 30% 40%밖에 안 차요. 왜요? 다른 게 꽉 차 있거든. 상처들, 가시들, 쓴뿌리들 이런 게 꽉 차 있거든.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다 말아버립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채우는 거, 물론 이거 계속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반드시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걸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가시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무의식 쪽에서도 자라난 가시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스스로 만들어 박아놓은 가시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박은 가시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들은 자기 손에 가시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 박기도 하죠.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자녀, 또 자기 스스로 가슴에 못 박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쓴뿌리라고 하죠. 이거를 자기의 그늘, 내면의 그늘에서부터 이거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그릇에 파고 들어가서 긁어내고 갉아먹고 결국에는 쪼개서 은혜의 강수가 조금씩 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10년만 해도 자동차 10년 타면은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져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탁구 라켓을 썼다고 해봐요.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아, 망가져요. 고무랑 다 갈아줘야 돼. 배드민턴 라켓 10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부러져요. 이거 다 수리해야 돼요. 테니스 라켓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신앙도 그래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내가 고치지 않았다? 이러면 분명히 한두 군데서 지금 뭔가 새고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가 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상담 얘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봐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처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을 때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똑같이 시작했는데 맨날 다른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격이 나빠서? 대부분 마음속에 상처나 쓴뿌리를 치료하지 않아요. 물론 신앙생활만 잘해도 이게 자연적 녹습니다. 은혜가 이 가시나 쓴뿌리를 웬만큼 다 녹여요. 그런데 너무 세게 강력하게 박혀있는 가시는 자기가 인지하지 않으면 잘 안 뽑혀요. 그게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받았던 억압이나 뭐 형제나 자매 간에 받았던 차별이나 제가 창세기 할 때 그 얘기 했죠. 믿음의 가문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가족 간의 편애나 차별이 있었다고요. 이삭이 누구만 좋아해요? 에서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치유가 됐어요, 안 치유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치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 상처가. 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아들을 11을 낳는데 누구만 좋아해? 요셉만 좋아하죠. 이게 10형제가 저 막내놈 죽여버리자 하고 만든 형제간의 살인사건의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마음속에 있던 그 잘못된 그 자기 아버지한테 못 받았던 그 부성의 그게가 그대로 지금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언제 제일 많이 상처받냐면 내가 말 못할 때. 말을 할 줄 알 때는 괜찮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라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언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말 못할 때. 그럼 말 못할 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유아기 때 애기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죠. 갓난아이 때, 그 무의식이라 그래요. 갓난아이 때 받았던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갓난아기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는데도 잘 노는 아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엄마가 안 보이는데도 잘 노는 아이는 엄마와의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안 보이는데 혼자 잘 노는 아이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엄마가 왔는데도 울음을 안 그쳐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엄마가 안 보이면 울다가 엄마가 보이면 안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관계, 어렸을 때 이런 관계가 잘못 맺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한테 뭘 못 받아요? 사랑을 못 받고 자라죠. 이러면 사랑에 대한 결핍이 나중에 특이한 형태로 심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람이 허함을 느낀다. 근데 허함을 느끼는데 갑자기 이 허함을 뭐라고 느낀대요? 배고픔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먹을 거를 굉장히 많이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훨씬 먹을 거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봐야 돼요. 특히 어렸을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갓난 아이한테 이제 젖대려고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젖 못 빨게 하려고 젖만 빨려고 하면 입을 탁 때리는 엄마들이죠. 아이가 그때 굉장한 그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나를 때린 사람, 혹은 가슴에 막 쓴 거 약을 옛날 엄마들 발라가지고 먹으면 애기들 못하게 막 이랬잖아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무의식, 아이들은 말을 못하니까 무의식 속에 그게 어떻게 해요?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라는 그런 공포감 같은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공격해요? 목사를 공격해요.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돌봐주는 목사를 어느 날 갑자기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사람들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보면 유아기 때 가장 사랑받는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배신감을 느낀 게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고 했는데 자기 감정에 뭐가 하나가 딱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막 나쁘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어렸을 때 있던 쓴뿌리 같은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그런데 원래는 이런 경우도 대부분 언제 해결이 되냐면 사춘기 이전에 대부분 많이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춘기 이전에 대부분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된 아이들은 이 사춘기 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팍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게 쭉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분노 조절장애. 그때 사랑을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뭔가 어렸을 때 받았던 억눌렸던 것들이 풀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고 그대로 이 사춘기를 지나버리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속에 대부분 나타나는 게 분노 조절장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고 성인이 되면 자기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인이 됐는데도 여러 대상 앞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말을 하는데 너무 말을 가시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가시를 뽑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춘기 소년이나 소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하는 경우. 그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성인이 그냥 쭉 넘어와 버린 경우. 그러면은 나이가 50, 60, 70이 돼서도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분위기도 그렇죠. 이 가족 간의 분위기도 학습되죠. 어떤 집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모이기만 하면 화목한 집이 있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집의 애들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애들은 가족들끼리 모이면 꼭 싸웁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언제래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러죠. 제일 가족 간의 분쟁이 많을 때가 땡스기빙 데이. 가족들이 모이면 그렇게 싸운대요. 미국도. 가장 가족들 간에 싸움이 많이 날 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굉장히 좋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이런 가시들을 어렸을 때 잘 이렇게 빼고 쓴뿌리를 없앤 가정은 모이면 재밌어요. 이야기도 재밌고 화목한데 어렸을 때 또 어떻게 하면 싸우면 말만 하면 내가 싸우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이겨먹나 이런 거 한 사람들은 가족들은 모이면 요거 하나만 탁 누가 스파크만 해도 막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 근데 이거는 교회도 똑같죠. 모이면 화목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상처나 치유가 잘 돼 있어요. 목사를 만나서 잘 이야기하고, 목사님 사실 어렸을 때 이런 거 있는데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잘 보고 자기가 깨달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혹은 자기가 그거를 알고 상담을 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십시다. 나를 그렇게 했던 우리 형제를 용서하십시다. 맨날 내 거 밥 뺏어 먹었던 오빠를 용서하십시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있으면 자기와 똑같은 대상을 보면 예전에 자기가 받던 상처가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를 보면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제일 못했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루터는 거의 못했대요. 왜냐하면 루터의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는 아버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포, 독재자, 맨날 자기를 두드려 패던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게 절대 안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세상을 한번 이렇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도 어렸을 때 가졌던 이 감정의 이 가시나 쓴뿌리로부터 못 벗어난다.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나는 어떻게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표현하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는 사람인가? 만나면 말을 꼭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농담을 하는데도 긍정적으로 하면 복이 되는데 꼭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뭐 오늘 빨간 옷 입으시는 정렬해. 와, 너무 멋지네요. 아이고,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무슨 빨간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농담을 해도 와,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는데요? 이러면 되는데 이런 거 잘 못하시나 봐요. 이렇게 농담인데 자기는 그게 나쁘게 한 말 아니에요. 농담인데 그냥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정적. 마음에 뭐가 있었어? 쓴뿌리가 있었어. 이 사람은 진짜 누군가를 공격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그냥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말은 자기의 삶을 나쁜 방향으로 바꿔요.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나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내면의 그릇은 좋은데 내가 좀 게으르고 기도 좀 안 해서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그럼 뭐 하면 돼요? 자꾸 나오면 돼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하자는 대로 제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도 자꾸 나는 빠르게 은혜가 빠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만 해도 몇 번 은혜가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뭐를 살피죠? 내 마음의 그릇을 살피죠. 혹시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 속에 깃들어 있는가? 가시가 박혀 있는가? 쓴뿌리가 박혀 있는가? 자꾸 나는 다른 사람 말하면은 뭔 말을 해도 자꾸 삐딱하게 들으려고 하는가? 뭐 혹시 내 흉보나 싶어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길 가다가 여자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웃잖아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난대요. 왜? 내가 물어 왜? 그랬더니 여자들이 자기 보고 웃으면 자기를 약간 비웃는 것 같다. 놀랍지 않으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웃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지나갈 때 여자들이 웃으면 마치 자기를 비웃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믿음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믿음과 상관없이 뭐를 고쳐야 돼요? 지금 내면을 고쳐야 돼요. 근데 이런 크리스천들이 주변에 많죠. 열등감에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합시다 그러면 참, 나는 하지도 못하는데. 헌금합시다 그러면 돈도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랑 잘 지내보시죠 목사님. 뭐 이런. 선교 갑시다 그러면 난 선교도 못 가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왜 그래요? 마음속에 자기가 받은 상처, 그 상처가 자기에게 부정적인 지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공부한다 그러면 나는 뭐 공부도 별로 못 해봤는데 목사다고 맨날 공부만 하고 이런. 우리 목사님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아. 말씀을
한국에서는 목사님들 공부한다 그러면 막 공부 안 한다고 난리잖아요. 교회에서 돈 대줄 테니까 공부 좀 하시라고요. 막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부한다 그러면 참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공부만 하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못했는데 너는 한다라는 그런 게. 이런 쓴뿌리들이 있으면 교회 성도들 안에 있을 때 동일한 걸래요.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래요 라고,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는 돈이 있으니까, 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지는 건강하니까, 지는 젊으니까. 다 상처예요. 다 상처. 다 가시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열등감의 가시 속에, 부정의 가시 속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봐야 돼. 내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습니까? 우린 누군가가 말하면 잘한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속으로 하고 이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거는 은혜를 받는 거하고 별건이에요. 말했죠. 은혜를 받는 거는 노력하면 돼요. 그냥 자꾸 나오면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의 금을 만들어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가시가 박혀 있는지, 내 안에 그 쓴뿌리가 은혜의 그릇을 혹시 금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삐딱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열등감에 섞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긍정하며 은혜로만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내면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정말 건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